손길들 있어서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가을철 알곡거지를 위한 이 기도의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열정이 그 추위를 녹이고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성회 시작하는 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서 영광 돌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그 드린 예물 속에 담겨진 서원과 소원을 기억해 주셔서 이 성회를 통하여 큰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빛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품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불쌍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싸우니 심령과 육신을 주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3주간 동안 주께서 지켜주셔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4장이 전반부고 15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28장이니까 딱 절반씩 그 양으로 보아서 절반씩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분량으로 나눈 게 아니라 분기점이 되는 사건으로 나눈 겁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그 사건이 있기 전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도행전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의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봄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지요. 다른 곳에 있던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던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그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하는 지시를 3번씩이나 받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궁금하고 또 고민하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거죠. 아하, 주님께서 이런 내용을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시느라고 그래서 환상을 보내주셨던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걸 확인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이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 당시엔 다 유대인들 중심이니까 그 사람들이 막 펄쩍 뜁니다. 아니, 이방인, 부정한 이방인을 접촉했다, 베드로가. 그래서 비난이 가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교회의 비난 앞에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알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17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받은 교회가 반응을 보여요. 그 뒤에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요, 교회가 다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을 향해서도 열렸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게 돼서 모여있던 성도들이 사방천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로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지요. 가로막혀 있던 이방인을 이렇게 벽을 막았던 그 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그렇게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이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에게 문호도 열렸겠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사절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안디옥을 찾아가서 그 헬라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힘이 붙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청빙해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사울까지 가세를 하게 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죠.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재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더 넓게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까지 1차 전도 여행이 쭉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쭉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14장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이루셨는지를 쭉 보고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거둔 것에 대해서 온 교회가 감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 있던 그 교회, 그 비워두었던 교회를 다시 머물러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면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는 중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15장 1절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교회의 정책과 지침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사도들은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아주 큰 줄기가 딱 이렇게 질서 있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론된 안디옥에 내려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아닌 이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강요하고 또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에 심각한 풍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가 큰 벽을 만나게 된 거지요.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견해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거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편지가 돼 있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교회에서요, 야 전도합시다 그래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절로 파견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저 자발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아마 안디옥으로 무슨 출장 갈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그리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회에 대해서 열심도 있고 관심도 있는 겁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난 믿음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이쪽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다 유대인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인데 보니까 자기들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할례를 받고 할례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장을 펼친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은 나쁜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친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의 삶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펼친 거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그렇게 스스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적인 관습인 겁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신앙적인 관습이나 판단에 의한 견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견해입니다. 교회가 큰 줄기를 정책을 결정해서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들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관습 그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교회의 틀이죠. 그 공식적인 가르침과 견해가 때로는 자기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마땅치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생각에는 합당치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그게 뭔지를 잘 살피고요,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사람들을 받으셨을 때 그 고넬료의 가족 가운데 아무도
할례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펼쳤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그런 이유로 안디옥 교회가 도저히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황하죠. 왜?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고넬료의 가족들을 할례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방인에도 문호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온 건데, 느닷없이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변론 앞에 다툼이 등장해요.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지라 하는 게 아니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적지 아니한 그랬습니다. 적지 아니한, 그 말은 아주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성경의 번역은 아주 점잖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방인 사회에서 겨우 세워져서 지금 한참 부흥해 가고 있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기도로 부흥시킨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교회에 난데없이 들어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수고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던 안디옥 교회를 낮추어 보고 업수히 여기고, 그리고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느꼈던 그 참담함은 얼마나 대단했겠나.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쭉 글로 문장으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 도대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아주 그냥 탁 벽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참담함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벽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였던 의연한 태도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다툼과 변론은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건 생산적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이 뭐냐 하는 것을 묻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덮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묻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결정을 따르자. 이렇게 교회를 결정하게 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모여서 토론이 딱 벌어지니까 제일 먼저 나온 의견이 뭡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를 아니까 이건 굉장히 결정이 어렵게 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다툼과 변론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판단을 맡긴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두 가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다 할례 받고 있다. 할례가 참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가를 보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자 하는 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무엇가 편한지, 자기들 생각에 어떤 것이 합당한지 이건 다 덮어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방향이 잡힌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살핌의 결과로 얻게 된 결론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 지금처럼 왔다 갔다가 자유로웠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전혀 문화가 다른 그런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저 풍문으로 전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예루살렘 교회가 염려스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침을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은 내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전한 기본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모일 때 지금까지 어느 도시에서나 수백 년 동안 전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빼놓자. 그러나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중요한 일들, 이거는 지켜야만 됩니다 하는 지침을 내리게 된 거죠. 이 결론을 내리게 된 회의, 사도행전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도행전 15장에 실려있는 이 회의가 이름 붙여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의 벽을 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모여서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드리는 거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다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 어려움, 다툼, 갈등, 정서적인 상처들, 여러분 회의를 통해서 하세요. 회의를 잘해야 돼요. 그 회의를 하는 걸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회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역사적으로요, 공산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의가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회의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스러운 회의는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회의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교회는 풍성한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 어떤 게 은혜로운 회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하는 걸 보니까 누구든지 골고루 발언하게 했습니다. 거기 빠진 사람이 없어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의견을 내놓죠. 그러니까 그를 이어서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뒤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받은 대표인 바울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다 이루어져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하는 의장 노릇을 하는 야고보가 다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죠. 근데 발언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람들 발언하잖아요. 또 바울이 발언하고 베드로 발언하고 그럴 때 의견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 다를 때 그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유하거나 가로채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또 내 생각 중간에 나서는 게 없습니다. 다 자유롭게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다 극한적인 대립을 가져오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 독선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분쟁으로 난동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어떤 때는 회의를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견이 완벽하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마 발언을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세우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그런 경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으면 회의가 은혜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요, 지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렇게 결정하시죠. 다 그렇게 격렬한 그리고 대립되는 의견을 내놓다가 거기서 다 얘기를. 그런데요, 놀라운 건 여기 또 있습니다. 결정이 딱 되고 났잖아요. 결정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 결정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지,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결정은 너무나 허황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 거기서 막 주장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 뒤에 구구한 뒷말이 없습니다. 나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회의가 잘 끝났어요. 이 회의가 잘 끝나니까요, 이 결정을 문서화시킵니다. 회의록을 작성을 해요.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당 당사자인 안디옥 교회에 문서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혹시 그 문서화된 것 내용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했던 중요한 인사를 뽑아서 인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해주죠.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 편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염려한 거죠. 왜? 안디옥 교회 지금까지의 영적인 지도자, 이 교회를 부흥시킨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도력에 금이 가면 안 된다, 그런 염려를 편지 속에 담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문서로 담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다. 아주 세심한 배려를 그 회의록 속에 담아서 안디옥 교회를 안심시키고, 지금 당신들의 방향이 우리가 지지하는 방향이다, 걱정하지 말고 더 부흥에 힘써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벽을 넘는 이 일을 다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린 게 예루살렘 회의의 장면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심각한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심각한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회의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모습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문제는 그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공동체 속에 벽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벽은 어떻게 생깁니까? 심각한 의견 대립은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각한 의견 대립이 벽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지요. 그 벽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보다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려고 할 때 벽이 생기는, 의견 대립이 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벽을 넘어갈 수 있어야 교회는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벽이 있는 한, 이 벽을 묵인하고 이 벽을 그저 받아들이고 이 벽의 갈등을 그대로 품고 가는 한 땅끝을 향해서 갈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만 땅끝을 향해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각 개인이 땅끝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역사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더 견고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필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데 자기가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벽을 붙들고. 그런데 누구나 그러기가 쉽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보면 그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겸손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사람의 의견 대립이라고 하는 이 벽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상처 없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들이 합쳐져서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편하게 생각되는 그 벽을 지니고 있어서 그 역사를 스스로 가로막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땅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벽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도 더 견고하게 내세우고 있는 내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벽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 벽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 벽을 보게 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조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벽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앞에 진정한 교회로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벽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